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수를 버리고 터진 저장고를 판 이스라엘입니다. 생수를 버리고 터진 저장고를 판 이스라엘.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서를 마치고요. 오늘부터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첫 시간이기에 대언자 에레미야와 그 시대 배경 그리고 그 에레미야서 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성경의 그 장수로 본다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오늘 살펴볼 이 에레미야서는 52장인데요. 그러니까 장수로 따지면 이사야서가 더 길지만 이 분량면으로 볼 때는 이 에레미야서가 총 그 17권의 그 대언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처럼 대언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어린 아이 같은 이 자신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조금도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당부한 말씀은 그의 동족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폭로하며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어찌 그의 삶이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의 삶은 처참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마침내 머나먼 그 이집트 땅까지 끌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사역을 보게 되면 거절받은 하나님의 사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생생하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망해가는 유다가 겪을 환난을
몸에 짊어진 채 살아가야 했던 그의 삶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겪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시대 이 선민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 신앙의 근간을 받쳐주는 두 기둥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다윗 왕가에 주신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이스라엘이 그 착각하여 그들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에 불의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는 한 다윗의 나라가 계속 평안하리라 여겼고 또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언자 에레미야가 이 사역 기간 내내 이스라엘에 대해 계속 선포한 것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적과 경고였기에 어찌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레미야 그의 그 대언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배교에 대한 거듭된 권면과 이 충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한 그 유다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고 마침내 바빌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에레미야가 외친 회복과 희망은 심판 넘어 이후에 온다는 것이죠. 그는 부수고 뽑고 파괴된 이후에 세우고 심는 새 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던 대언자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전해 듣는 이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겨운 이 교인들에게 강단에서 끊임없이 위로를 선포하는데요. 그러나 무엇이 참된 위로일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호적거리며 부드러운 위로만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없고 불의, 불법,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찔림의 메시지가 없는 위로는 참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약에 지나지 않으며 죄악의 현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주 대하기 어려운 이 삶의 문제들을 잠시 잊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대언자의
이야기지만 이 에레미야서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탄식하며 외치는 대언자의 외침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뿌리 뽑고 부수기 위해 때로는 이 날카로운 칼처럼, 때로는 강한 새 망치처럼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 외식적인 그 종교적 실상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그 이후 철저한 회개와 갱신을 통해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과는 아무런 이 상관도 없는 듯 냉정하게 선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도 멸망할 성읍 한 가운데 살면서 이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은 채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눈물의 대언자로 불렸던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만큼 이 하나님께 격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의 내적 갈등과 회의는 깊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이 한 개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우노라 하시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명을 받은 이 대언자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주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던 에레미야의 그 처절하게 고난받는 삶은 부와 그 성공을 갈망하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애쓰는 기복 신앙을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우리의 그 어설픈 그 신앙관을 허물어 버리며 우리의 거짓 안정, 거짓 평안을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멸망과 이 파괴를 전하는 사람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릇된 모든 것이 부서지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질 때 비로소 새로운 체제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그 1장이 대언자 에레미야의 그 사역의 시작과 의미를 담았다면 2장부터는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외쳤던 말씀이 세부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이 그 먼 옛날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네 젊은 시절의 친절과 네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네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젊은 시절의 친절과 정원한 때의 사랑, 그리고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젊은 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 젊은 시절의 친절로 표현되었다면, 이 정혼한 때의 사랑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광야 시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혼한 때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그 정혼의 때와 신혼 시절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그 관계가 절대적이게 늘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그 서로의 빈자리가 몹시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동행한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인 의식주에 대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가 정혼한 때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수확과 결실을 할 수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하고 간구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에레미야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2장 6절, 그 둘째 줄에 광야는 이 사막과 구덩이의 땅이요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요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집트 군대의 그 추적을 피해 도망친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어 이 안식을 얻은 때가 바로 그 광야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기야말로 그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시절이었다는 인식은 호세아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서 2장으로 갑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는 다니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이 광야와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열왕기 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이 내용은 대언자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사악한 그 이세벨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혼자 남겨진 듯 절망한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의 호렙 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 아무것도 없기에 이 하나님이 전부인 시절이 광야 시절이며 구약의 대언자들에게는 그 회복의 때가 광야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회심 이후 아라비아 이 광야에서 3년간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에레미야서로 돌아와서요. 에레미야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구약시대 그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물건과 그 희생물은 주의 거룩한 것이었는데요. 그 누군가가 그 거룩한 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반드시 범법 헌물을 드려야 했는데요.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어떤 혼이 범법하고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네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성전의 거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주의 거룩한 자이기에 누구든지 그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루거나 핍박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평범한 약하고 작은 민족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그것이 광야에서 맺게 되면서 씨 뿌릴 땅도 없고 강하지도 않고 아이와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과 스스로 이 아이라 느끼는 에레미야의 이미지가 오버랩 겹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한 에레미야와 동일한 사항에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일관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레미야서로 돌아와서요. 에레미야서 2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오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집 모든 가족들아, 너희는 죄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떠나 멀리 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었느냐.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하던 땅을 지나가게 하신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풍요한 나라로 데려가 그곳에 열매와 그곳에 좋은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거기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목양자들도 내게 범법하고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사막과 이 구덩이의 땅 같은 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기름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건만 막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허탄한 것, 바람과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인 바알은 풍요와 비와 구름의 신으로 이스라엘이 그 농사 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 구절에서 두 상태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생수인 흐르는 물이 있는가 하면 저장고로 표현되는 고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흐르는 물, 생수의 근원으로서 그분에게로 가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저장고를 팠는데요.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 저장고를 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팠던 저장고는 이 바닥 밑이 터진 것이기에 그나마 물을 담아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스스로 이 저장고를 판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계속해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제 무슨 까닭으로 네가 이집트의 길로 가서 시올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혹은 무슨 까닭으로 네가 아시리아의 길로 가서 그 강의 물을 마시려 하느냐?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집트와 이 아시리아와 같은 열강의 힘에 의존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는 노력이 에레미야의 눈에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저장고를 파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이 나지 않는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반석의 물을 구하지 않고 이미 물이 풍성한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흐르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저장고를 팠던 이스라엘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고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것이고 계속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언자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는데요.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어찌 네가 이르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바알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고 네가 행한 바를 알라. 너는 자기 길들을 달리는 빠른 암낙타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랐다고 고발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더럽힌 적도 바알들을 따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바알을 따르면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숭배하지는 않았음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스스로 이 바알을 따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에레미야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그러면 네가 행한 바를 알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그들 입술에 그 거짓 고백이 아닌 그들이 걸어간 길, 그들이 행한 바가 그들 믿음의 실체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규정하며 증언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에레미야서 이 전체 가운데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으며 백성들과 에레미야 사이의 갈등의 초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자가 영영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가문의 그 후예들이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견고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참된 다윗의 후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원칙이자 이미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의 원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의와 공의는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그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변호하며 돕는 것이며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